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주 리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스쿠걸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너에게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죠. 그리고 참된 기독교는 타 종교라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적이고 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절대 지속적일 수 없는 인간의 생명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체로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움직여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강요되고 가식적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남을 돕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헌신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히 지속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모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헨리 스쿠걸의 기도를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게 하신 주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삶을 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적인 생명이 내 영혼에 가득하기까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단히 그분을 쫓게 하소서. 아멘. 스쿠걸은 신적인 생명을 보다 효과적이고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반대가 되는 자연적인 생명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대적인 것을 설명해서 그 원래의 내용을 증명하는 이런 방식은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성경의 진리들은 이렇게 설명할 때에 오히려 잘 이해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 천국을 설명한다든지, 영생을 설명하려고 또 그 영생에 반대되는 심판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죠. 스쿠걸 역시 이런 점을 간파했고, 스쿠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자연적인 생명은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바라는 갈망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명은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바라는 갈망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자연적인 생명의 뿌리는 자기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뿌리는 자기사랑이라는 거죠.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등등등은 자기 사랑과 별개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결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스쿠걸도 자기 사랑이 맺는 열매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욕구와 취향들만큼이나 다양하고 아주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간의 본성과 만나서 자기만의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우상은 대체가 될 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런 우상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에게 이것이 좋은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줄지를 생각을 해서 나한테 맞춰서 결정을 내리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거죠. 왜?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생명에 기초하고 있는 하나의 특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면이 극대화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 말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하무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쓰여진 지가 35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2000년 전이나 여러분, 똑같이 인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화 말도 안 돼요. 인간은 그냥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스쿠걸은 짐승들의 경우에 이런 자연적인 욕구는 그 피존의 목적을 돕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과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짐승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다 높은 법칙, 높은 목적으로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높은 법칙, 이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어스쿠걸은 자연적인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억눌러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생명으로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제 예배는 받으실까 하는 어떤 열등감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이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 내 예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왜 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과 회개, 이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 할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벨을 불러가지고, 여기 부르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장자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할 때 부르다예요. 어떤 공적인 모임으로 소집을 한 거예요, 아벨을. 그리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놓고 죽였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만이 자연적인 생명의 욕구를 완전히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이 자연적인 생명보다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참을 수 있나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이 사람 속에서 다져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고 겸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막 따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살 것인가, 이걸 논하는 거죠.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한 나의 자랑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사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 사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울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그리스도인은 신적인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죄악을 통제하고 다스리지만, 비그리스도인은 자연적인 생명의 지배를 받아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스쿠걸은 이것을 바탕으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자칭이에요, 쉽게 범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이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믿음이 좋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거룩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선한 건 보이지 않아요. 죄악이나 어떤 실수나 허점들을 보고 그와는 반면에 다른 자신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마인드죠. 참 바리새인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탁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둘 다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세리는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있고, 바리새인은 어떡합니까? 큰 소리로 서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1절 말씀인데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게 너무 그냥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바리새인의 생각이죠. 주일 오후에 신국영 교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쓴 책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쓴 사람 저도 누군지 기억 안 나요. 제목만 기억납니다. Them, 그들이에요. 그들. 책 제목이 그들입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취향, 다른 각각 뭐든지 나와 다른 사람들은 그냥 them, 그들이에요. 남을 적대시하는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적으로 간주하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얼마나 깊게 뿌리내려져 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처럼 우리와 그들을 나눕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범주를 나누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이웃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이웃에 대한 카테고리를 쫙 나눕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한 요 정도. 그것도 이웃 중에서도 등급을 쫙 매죠. 이 사람 나에게 아주 호의적인 사람. 이 사람 나에게 별로 호의적이진 않아. 반대로 뭐예요? 이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니까 이웃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등급을 나눕니다. 물론 이 등급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고 본인도 헷갈리죠. 이럴 때 저럴 때 다르니까. 그리고 써놓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카테고리화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을 때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못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차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을 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헨리 스쿠걸은 자연적인 생명에서 발생하는 기질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중에는 더러 선하고 경건하기까지 한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선천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뭐예요?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잘 교육받고 훈육을 통해서 그렇게 잘 절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종교적인 율법의 통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거룩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욕구가 되어버린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렇게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뿌리가 영적인 신적인 생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 자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같은 뿌리라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소름 끼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악행뿐만이 아니라 선행도 회개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저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선행도 회개하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스쿠걸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성경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스쿠걸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기독교로 간주되는 것이 실제로는 자연적 성향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기독교 아니야? 라고 간주되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냥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참된 기독교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관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부터의 탈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탈피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은 진짜 복음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란 칭호였습니다. 가장 고상한 사람들, 진짜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도 자유했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선을 베풀고 진짜 말 그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당시 얼마나 타락했던 시대였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자라가는 습성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신적인 생명의 참된 효력의 발생은 기독교를 종교화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자유와 본성을 억지로 누르고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친절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속에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명성과 어떤 자신의 재산의 손해가 되면 그것도 감수해서 선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분이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했다. 이거 영화 속 캐릭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누군가입니다. 심지어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저 땡땡 목사님이 알고 보니 여신도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취하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스쿠걸은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연설을 주제와 상관없이 즐기는 자연인은 기독교에 관한 설교를 좋아할 수 있다. 또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상관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 스스로 확신하는 거죠. 이런 마귀의 자기 기만입니다. 사탄이 우리 스스로도 속게 만드는 거죠. 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난 참 경건한 사람이야. 왜? 쟤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요컨대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기만 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천국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이렇지 않다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정체성에 대한 설교가 정말 많았어요. 뭐 그런 특강들도 저 수련회 가고 이러면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사실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도 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 사랑해야 돼.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의 핵심에는 죄가 없어요. 죄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권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종교 무엇입니까? 기독교. 자기 스스로 나는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 빅데이터, AI 혁명, 4차 산업시대 이런 것들을 맞이하며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막 떠들어댔습니다. 책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교회 위기 이러면서 앞으로의 트렌드 어떻게 되냐. 여러분, 뭐가 위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맞는 목사님을 찾아다니고 이제는 AI에게 설교와 기도를 맡기는 것이, 이것이 위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는 성경을 바른 신학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가 빠져있는 채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 여러분,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도 옛말이고 돌아가지도 못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분명히.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은 내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낌없이 하는 여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아예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를 품은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해를 품은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어디서 나온 짐승이 막 결합을 해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그저 핍박을 가하죠. 그런데도 그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납니다. 못 방해할 수 없어요. 낳습니다. 낳아요. 이 생명에 강한 운동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태어납니다. 영구한 지속력이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연적인 생명에 대한 특성들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스쿠걸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적인 생명은 영적인 생명으로 나아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스스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연적인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스스로 발견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생명 위에 신적인 그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하고 죄에 물든 그 자연적인 생명에 당신의 영원하고 신적인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 없이 만드셨던 아담도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죄인이 된 거지만,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에서 구원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명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이 신적인 생명이 왜 필요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들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남녀노소, 머리가 빨갛고 노랗든 피부가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2000년이 지나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이 신적인 생명을 받을 만한 자연적인 생명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어요. 교회는 언젠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을 꿈꾸는, 그날을 기다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밖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스스로에게 또 교회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처음부터 하나씩 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전히 자기 사랑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가? 내가 행하는 선행의 뿌리는 자연적 생명에 기초하는가? 아니면 신적인 생명에 기초하는가? 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생명을 품고 잉태하려는 복음의 열망이 있는가? 아멘.